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몇 명 늘어났다.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제일 사망자가 많고 환자 숫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고, 백신을 맞으려면 컴퓨터로 등록을 해서 맞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으면 컴퓨터 등록도 지금 이틀 정도 걸려야 되고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 백신을 맞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백신을 맞아도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맞아서 2번을 맞아야 되고, 2번 맞고 3개월 후면은 이 백신의 항체가 점점 다운돼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연구한 백신을 힘들게 우리가 컴퓨터 접속을 해서 등록을 해서 가서 맞은들 효과는 6개월 이상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오그래피,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매거진에서 조사를 했는데, 유명한 전문가 닥터들만 상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독감이 해마다 우리를 찾아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각종 모임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대로 이제 또 살아나갈 방법이 있겠고, 또 세월이 가다 보면 좋은 치료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몇 년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각오 아래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가까워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영권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병마와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 또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는 것, 우리의 모든 나쁜 그 공격받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권을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겼는지라면은 마귀는 그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스턴 항공사 비행기가 플로리다에서 추락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와서 부조종사가 전광판에 배터리를 가르려고 그거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그거를 뽑는 거 옆에서 기장이 보니까 그걸 못 뽑으니까 잠깐 눈을 돌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 것이 그 잠깐 사이에 비행기는 벌써 고도를 이탈한 거예요. 잠깐 사이에 마귀는 우리를 침범합니다. 잠깐 사이에 우리는 추락합니다. 잠깐 사이에 실족해요. 잠깐 사이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우리는 잠시도 한눈을 팔면 안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양 갔어요. 왜 마지막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귀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죠. 귀양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새에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뜻으로 돌리며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변하여 좋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양 갔을 때는 확실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감 있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죠, 여러분들. 그리고 들으라고 그래요. 매일 유튜브로도 들으시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 설교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라고 그러셔요. 근데 읽고 듣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이 잡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택한 자라도 쓰러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정말 무장을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킨다는 것을 영어에 봤더니 take to heart. 그게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누가 와서 말하지 않아도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게 밤에 오실지 낮에 잠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항상 준비된 자예요.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와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가?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이 항상 잔소리 같아. 우리가 성장할 때 보면 부모가 우리에게 한 말은 그 당시에는 아주 듣기가 싫어요. 전부 잔소리로 들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잔소리한 같은 그 말이 우리가 성장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거가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나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부모의 말씀이 이 감에 간직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 마음에 간직돼 있어서 그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간직된 자는 어떤 생활을 하냐 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해요.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가 제일이라.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고, 병마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저주가 왔다가 떠나가게 되고, 약한 사람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복받은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하면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지켜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take to heart,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복 받은 자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없는 것이 없이 다 잘 돼. 그래서 복 받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이 따로 또 있습니다. 어렵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이거는 뭘까?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이 책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실수한 게 있어요. 못 지킨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입니다. 진짜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진짜 복을 받은 자예요. 다윗은 누가 봐도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어요. 왕으로서 권위도 있었고 군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 많이 했고 또 시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은 없는 게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갖춘 자예요. 정치가요, 군인이요, 시인이요,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실수했을 때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든지. 실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어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거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거든. 그러니까 실수해. 그랬을 때 빨리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순종해서 모든 일이 형통되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복은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통의 자복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행음자라 그러면은 육신적인 행음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거나 섬겼거나 다른 것을 따라갔거나 그런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을 우리가 알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수로 할 수가 있어요. 실수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 등등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네, 무엇인가 두렵고 무섭고 떨려.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 등등 우리는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크게 쓰임 받는 12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죠. 왜? 자기가 한 실수를 금방 뉘우치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한 실수를 길게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고 금방 누구하고 관계도 자기 마음에 다 풀고 금방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1월달입니다. 1월달도 이제는 거진 다 갔는데 앞으로 2021년 새해 남은 달이 더 많죠. 하나님 앞에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수한 것은 회개하시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